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할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하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십자가의 처형은 대략적으로 대부분의 형벌이 어떤 형벌이냐면 그 반역죄에 대한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도 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 되게 터부시했어요.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건 아주 저주스러운 형벌인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 누구도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의 시신을 이렇게 처리하려고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의 시신이 오랫동안 그 십자가에 매어진 채 방치돼요. 그렇죠. 그 뼈들이 백골화가 되는 경우까지도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평소 예수님을 존경하였던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그날로 처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자기가 예수의 시신을 처리하겠다고 요청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43절을 보세요.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43절에 그가 어떻게 빌라도에게 갔다고 얘기하죠? 당돌하게. 자,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일종의 자치적인 모임, 구약적인 어떤 그 모임이어서 이들이 한 70명 되는데 적어도 이들 정도의 의원이 되면 빌라도 총독으로서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잘 다스리려면 이 사내들인 공의원의 의원들을 잘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요셉의 요청을 빌라도 총독은 거부할 수 없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당돌하다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당당하게 내가 예수의 시신을 처리할 테니 나한테 권한을 달라. 그냥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권한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인계받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가 매장하게 되죠? 굴에다가 매장하였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굴이 자신의 가족 매장지로 이미 예비되었던 그런 굴이었던 것 같아요. 아리마대 요셉이 아마 그 당시에 연령이 예수님보다도 어렸던 것 같아요. 아주 젊은 나이에 공회 의원이 됐다라는 것은 상당한 가문, 그 배경에 영향력이 있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가족의 매장지로 새롭게 하나 꾸며놓은 매장지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매장지인데 거기로 예수님을 뜻하지 않게 모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 예수님을 들고 이제 그 매장지로 가서 예수님을 그 굴에 안치시키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매장 풍습은요, 굴에다가 시신을 안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화관한다고 해서 요새 화장을 많이 하지만 예전에 화관 땅에 매장하지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매장하죠? 그냥 구멍을 파고 관만 들어갈 자리를 놓고 이제 봉분을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굴에다가 했어요. 굴 안에 여러 가지 층층이 단을 만들어서 가족들의 모든 시신을 그날 매장해요. 중동 지방의 매장 풍습은요, 당일장입니다. 우리처럼 3일장, 5일장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체가 썩기도 하고 또 굶주린 짐승들에 의해 약탈당하기 때문에 그날로 땅에 매장하는 것이 중동 사람들의 매장 풍습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굴에다. 그래서 구약의 표현들이 있죠. 매우 관용적인 표현.
특별히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요셉과 같은 특별히 모세 이런 사람들의 죽을 때의 표현이 어떻게 되죠? 그들의 열조의 그죠? 머리로 돌아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뭐냐면 조상들이 묻힌 그 굴에 같이 묻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시신을 매장굴에 넣어놓고 이제 돌로 그 굴을 닫아 놓게 되지요. 원래는 닫아 놓을 뿐만 아니라 밀봉을 했어야 돼요. 밀봉을 했어야 되는데 밀봉하지 않은 이유가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알고 있지만 시신을 매장할 때 누가 그 옆에 같이 따라갔죠? 오늘 47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외에도 다른 복음서를 보면 한 몇 명의 여인들이 같이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묻힌지를 기억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부장품을 넣어 그들의 일반적인 장례 풍습을 행하려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당일에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후 3시쯤 절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내려서 시신을 내려 굴에 매장할 쯤 아마 안식일이 시작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날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해제가 되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안식일 규례를 어길까 봐. 그래서 그냥 대충 돌을 닫아놓고 이 여인들은 어디에 있는지만 파악하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 부활 첫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대. 왜 찾아가죠? 바로 향품과 부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단장해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굴에 매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낸 능력의 기적을 행한 예수님께서 결국 오늘 본문으로 보면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굴에 매장되는 것으로 그의 삶, 인간으로서의 삶이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록 자체는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 어떤 소망과 기대도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능력이 예수님이 사람의 방식대로 매장굴에 안치되는 모습 속에서 어떤 한계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절망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수많은 기적과 능력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 안에 베풀어졌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그저 손 한 번 대고 말씀 한마디면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그죠? 절었던 다리가 펴지고, 그죠? 병들이 다 고쳐 죽을 뻔한 자들이 일어나, 심지어 죽었던 자들도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귀신이 쫓아나가는 겁니다.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그 자리에서 귀신이 쫓아가, 막 군대 귀신까지도 수많은 귀신이 쫓아나가서 복음서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돼지들에게 들어가서 돼지 무리떼가 물에 빠져서 몰살당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어 그리고 무덤에 갇히는 것으로 마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만으로의 기록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실패를 바라보게 됩니다. 야,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구나.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던 것이죠. 그리고 대신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대제사장들과 그 악한 무리들은 여전히 기세가 등등해져 있습니다. 무언가 역사가 바뀔 것 같고 무언가 놀라운 나라가 세워질 것 같은 그런 왕성한 복음의 전포와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지만 어느 한날 그 정오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심으로 모든 것이 다 무덤 안으로 사그라져 버렸다.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그 인간의 무덤에 갇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실패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비록 사람에 대한 놀라운 용서가 십자가에 이루어졌지만 십자가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 무덤에 함께 묻혔다라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죠, 인간에게 사망 권세 앞에서 잠시 멈춰선 것,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실패이지 않는가. 저는 그래서 본문의 기록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함께 세우고 섬겨가는 우리에게,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우울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도 결국은 죽는구나. 아, 그렇게 애를 쓰고 열정을 쏟아부어도 여전히 죄악과 대적자들은 건재하는구나. 그리고 이러한 생각과 함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죽었고 그저 요셉이 나타나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렸고 다른 여인들과 함께 그저 어느 한 굴에 매장하는 그 기록 속에 예수님의 어떠한 열정과 사랑과 그 움직임은 하나도 감지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모든 것들을 향한 당신의 다스림의 손을 놔버린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예수가 죽은 고난의 금요일, 그 오후부터 그 다음 날 토요일까지의 시간을 고난 주간 6일 중에 마지막 날을 뭐라고 하냐면 침묵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개신교도 보통 수요일 날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러고 금요일을 굿프라이데이라고, 즉 좋은 금요일이라고 하지만 그 다음 날 토요일은 침묵의 날이라고 해서 어떠한 행사도 하지 않아요. 그저 침묵한 하나님을 따라 침묵 가운데 있다 부활 새벽에 참된 기쁨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 사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예수의 매장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침묵하셨다. 우리는 이미 성경 전체를 다 읽어봤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난과 침묵의 날 다음에는 찬란한 부활의 승리가 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건 침묵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그저 십자가에 죽고 굴에 매장되어 가는 날. 성경의 기록으로는요, 오늘 이 침묵의 날에서 부활의 승리로 넘어가는 시간은 실로 아주 짧습니다. 고작 10여 줄의 성경 단락 절만 지나가면 10초만 더 읽으면 예수님이 갑자기 성경 속에서 부활하셨듯이 살아나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예수의 침묵과 그 죽음 앞에 그리고 이것을 잊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침묵의 날이 부활의 승리로 넘어가는 시간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부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는 이미 우리가 믿고 또 역사적 진실로 알고 그 약속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고 살지만 완전한 부활의 승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우리가 이 땅에 부활의 승리를 기다리는 그 시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한 그 죽음 그리고 굴에 묻히는 그 침묵을 우리는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무언가 악이 이기는 것 같고 믿음이 부족한 것 같고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저 거대한 세상은 우리를 이기는 듯하고 선함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아서 애가 타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이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는 건 단지 몇십 초간에 금방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 참된 부활의 승리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진짜 마음이 아플 때도 많고 어떤 땐 무언가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그 앞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절망하는 날들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가?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 한 측면으로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기신다는 것. 침묵의 시간 후에 반드시 승리와 환희의 부활의 시간이 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의 마음속 한켠에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래도 내가 계속 이겨간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 여기에도 또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시죠? 하나님이 이기세요. 그건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 선포하셨어요. 이미 이기셨어요. 그런데 그 승리가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죽어 굴에 매장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거예요. 길게 기다려야만 하는, 아직 완전한 부활의 승리가 오지 않는, 그럼에도 예수가 끝내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그 승리가 이루어졌음을 믿느냐?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현재의 삶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죠?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과 인내로 부활을 기다려 승리와 환희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단 하나뿐임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그 믿음을 굳건하게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가 그 무덤에서 주님의 고난을 같이 경험하는, 그리고 3일 후에는 반드시 부활할 것을 계속 기다리며 인내하고 또 기다리며 그렇게 믿어가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기다림이 무엇이고 인내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저는 진짜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날은 우리 많은 성도들이 기쁨에 겨워 함께 눈물을 흘리며 찬양했었던 것인데, 저는 그날 딱 한 가지만을 생각했어요. 다른 것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결국 이기시더라. 할렐루야. 물론 제가 하나님의 선이라고 말 못합니다. 저란 인생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기셨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기고 저의 결백이 드러나고,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교회였어요. 중요한 건 복음이었어요. 중요한 건 예수의 승리였어요. 죄와 악이 무너져가고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도 깨달았어요. 죽어야 부활의 승리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진짜 참된 기대로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른 길을 택하셨어요. 다른 길을 택하셨어요. 근데 이제 와서 깨닫는 거예요. 아, 그 땅이 아닌 하나님은 새로운 땅에 당신의 영광을 세우고 싶었다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그리고 참아내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한 진짜 참된 믿음의 길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는 다 이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다 모든 것을 얻지 않았어요. 우리는 계속하여 승리를 이루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계속 참아내야 돼요. 계속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이 이기실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바로 그런 거더라. 그때마다 믿습니다 했더니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마다 하나님 이겨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12년 동안에 그 도망자의 인생을 정말 묵상을 많이 했어요. 다윗이 12년 동안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그죠? 쫓겨다녔어요. 근데 다윗이 원했던 건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사울왕이 죽어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사울왕이 죽었던 그날 길보아 전투에서 이방 소년의 어린 병사의 창끝에 죽어갔던 그 순간 다윗은 정말 울었었어요. 사울왕을 죽이기 싫었었어요. 다윗이 원했던 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그날. 근데 그것을 기다릴 때까지 12년 동안 얼마나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기다리다 지쳐 블레셋 땅까지 넘어갔던 적도 있고, 침을 질질이며 미치광이처럼 행세하면서 쫓겨나왔던 적도 있고, 얼마나 많은 허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은 그 시간을 끝내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겨서 당신의 선함과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믿는다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는 것을 믿기에 그 선함과 함께 참된 승리를 맞이하려면 우린 결국 십자가에 올라가야 돼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나의 의가 죽고 하나님의 선함만을 기다리는 참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9월 11일이죠. 벌써 20년이 됐네요. 저 뉴욕 맨하탄 세계무역센터에 비행기 2대가 충돌해서 그 자리에서 빌딩 안에서만 2,300명이 압사당한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빌딩 그 창문 밖으로 던져 뛰어내렸습니까? 그죠? 우산을 가지고 뛰어내린 사람도 있었어요. 그 절망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날 이후로 세상은 다시 깊은 전쟁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내일 9월 11일 날 미국은 9.11 테러 20주년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9.11 테러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미국은 특별히 남부에 있는 미국 보수주의 신학은 테러에 대한 전쟁을 찬성했어요. 악에 대한 전쟁을 수행할 권리가 미국에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과연 미국 교회는 악에 대한 전쟁을 수행할 권리가 있을까요?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면 오히려 그들이 악이 되었던 적이 더 많은데 그렇게 몇백 년 동안 노예를 해방하지 않고 박해를 주었던 교회가 어디일까요? 미국 교회였던 것은. 저는 미국을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9.11 테러는 마땅히 규탄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테러를 지원한 자들에 대한 군사적이고 또 정치적인 여러 처벌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 인간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선함 앞에서 십자가를 볼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이루신 예수의 승리는 우리의 선을 위해서 승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오직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함. 할렐루야. 그럴 때 믿음은 승리합니다. 믿음은 승리해요. 새로운 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아팠던 것들에 대한 위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함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의 전파요. 그것이 정말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한테 오늘 도전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을 쫓아 계속적으로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완전한 부활의 승리를 온전히 이룰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한다는 이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자기 자신의 관심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는, 그리고 나 자신의 것들이 점점 이 땅에 버려져 가고 오직 나의 영생의 주인과 근원 되시고 나와 영원토록 왕노릇하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식으로 계속 나아가게 된다는, 그러기에 이 땅에서 사는 부활을 온전히 이룰 그날까지의 우리의 삶은 정말로 믿음의 도전이 필요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거예요. 그건 그분이 의도적으로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더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함을 향하여 나아갈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함을 위하여 십자가의 구원을 베푸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도 구원의 은혜로 부르는 건 바로 당신의 영광이라는 것, 선함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의 최종 단계는 예수님이 갇힌 무덤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함께하며 3일 후에 반드시 부활할 것을 끝까지 믿어내고 참아낼 때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가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며 더더욱 믿음 앞으로 달려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당장의 승리를 쫓고 당장의 이익을 쫓았던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믿음은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있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룰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침묵과 죄악의 번성함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침묵이 원망스럽기도 할 때 오히려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의 십자가가 진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끝내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의지하고 바라보고 온전히 주 앞에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참아내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승리를 기다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는 결코 선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함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믿음은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원하던 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원하는 것들이 타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완전합니다. 이 귀하고 이 순수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바람과 소망이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끝까지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우리가 원하던 것을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귀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방향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의 삶들이 다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은총이, 주의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의 선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창립 1주년을 2달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 외에는 주께 드릴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이 감사 안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교회를 이루고
어떠한 몫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지를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간구하며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새롭게 성도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이 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일으키시고자 하는 새로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되고 같이 하나님과 함께 드러내야 될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으로 더욱더 믿음의 귀한 역사를 향하여 더욱더 믿음의 귀한 도전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것을 이루어달라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음을 압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이 교회의 목적이 아닌 줄도 압니다.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터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서 있기에 아직도 우리는 투쟁해야 되고, 아직도 우리는 싸워야 하고, 아직도 우리는 믿음의 귀한 도전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믿음의 도전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여전히 새로운 교회에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게으르고 안일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소서. 주의 영광을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시신은 매장굴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떤 말씀도 그 어떤 역사도 오늘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때때로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 드러날까? 왜 악인의 번성함은 여전히 우리 앞에서 보여지는가? 선은 어디 있고 공의는 어디 있는지를 아파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종종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의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자 역사하여 주셨고, 오히려 그 이후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가 부족하고 오래 참음이 부족하고 끝까지 참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끝내 이기실 것이고 아버지의 선과 공의를 온전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약하기에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부족하기만 한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참을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내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의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힘을 내어 끝까지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가 주의 크신 섭리 안에 세워졌습니다. 새로운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당신의 역사를 드러내시고자, 당신의 선을 드러내시고자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 세우셨으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나라를 바라볼 때 오히려 믿음의 힘이 나타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역사와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부패함과 타락함을 뒤로하고 우리의 선함이 없음을 주께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가 되게 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굴에 매장되어 함께 예수의 부활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끝내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시고 끝내 이기고 또 싸워 이기고 그 도전 끝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새로운 교회, 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도 허락하시고 은혜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입술과 그 말들로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과 지나간 실수와 허물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서 역사되고 그 영이 자라고 말씀의 능력으로 영원한 영생을 이루어가는 참된 새 마음 새 영의 변화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복음의 세태의 한국의 교회 오히려 복음으로 인하여 부흥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귀한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 속에서 여전히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의와 그 공의가 선함이 있다면 끝까지 이겨내게 하시고 끝내 이루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때때로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고 주의 위로를 받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모든 부활의 완전한 승리를 끝내는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동환 집사를 주 앞에 다시 드립니다. 주님 아침 저녁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 우리 김동환 집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가 저 병실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치유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든 환부에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산소 포화도도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통제로 인하여 갖고 있는 여러 불안들도 아버지의 그 증세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인하여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형제자매들도 기억하시고 이 아들 딸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을 늠름하게 당당하게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가 여전히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맘먹는 하나님의 보상의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딸들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시험 성적이 저들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자신들의 인생이 있음을 알고 오히려 이때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롭게 성도들 주말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각자의 시간들을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을 준비케 하시며 하나님을 또 찾아 온전하게 영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귀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심령과 그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잠깐은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가 있을지언정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의 부활의 승리를 이루셨던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심령과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들 위해 하나님 기뻐하고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